우리 강사 목사님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건우 목사님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국제제자 훈련에 사는 어떤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한테 제가 반했어요. 너무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을 제가 주목하면서 눈여겨봤는데, 제가 성남제일교회 있을 때 순장곤찰 세미나 할 때 우리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참 좋은 도전적인 말씀, 또 소그룹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있는데, 우리 교회 소그룹을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좋을까 고민 많이 하고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싹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김건우 목사님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 출신인데, 오카노 목사님 아시죠? 오카노 목사님한테 아주 인정받으시는 그런 목사님이셨고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오셨습니다. S대학. 네, 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국제제자 훈련원 대표 총무까지 하시고, 지금은 강남의 서초구죠, 목사님? 네, 좋은 씨앗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3주 동안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마다 세미나를 할 텐데요. 우리 순장님들, 권찰님들, 리더들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성도가 함께 이 소그룹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정한 사람들만 내가 리더니까 소그룹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다 순장이 돼야 되고 또 권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하신 분들만 영원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소그룹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식사하시고 가신 분도 계시고 예배 드리고 가신 분도 계시는데, 끝까지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목사님이 한 3시 반 정도까지 강의를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시면 좀 짧게 끝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목사님께서 잘 알아서 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시간에 저희들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험하고 힘든 이때에 우리가 피하고 쉴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누는 모든 것들이 참 의미 있고 복되게 해주시고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그냥 저는 지목사님이 언제 한번 부를 테니까 오시라고 해서 그냥 왔고요. 근데 제 얼굴이 여기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제가 제일 꺼리는 것이 어디에 제 사진 나가는 걸 제일 꺼리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저희 교회가 그 양재동에 코스트코하고 이마트 있는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제 이제 그 이마트에서 홍보 직원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 작은 교회예요.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고 이 교회처럼 건물도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 홍보를 해준대요. 지금은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영상을 보내주면 하루에 한 400회를 노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그럼 뭘 그럼 우리 교회를 홍보하냐. 목사님 설교하신 사진도 보내고, 내 얼굴이 나가는 거냐. 그럴 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주 쉽게. 근데 왔더니 이제 있어가지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하여튼 강남에서 개척하고 지금 한 8년 정도 됐고요.
정말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개척을 했는데 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지만 교회가 문을 닫는 것도 주님의 뜻임을 절감하면서 쉽게 문이 닫히지 않아서 지금까지 계속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오늘 예배 끝나고 혹시 실수할까 봐 끝나자마자 열심히 달려와서 여러분 뵀는데, 지 목사님은 제가 늘 참 기대도 하고 좋게 생각했는데 방금 제가 워낙 목회 컨설팅이나 상담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면 느낌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 딱 부목사로 수석 목사로 사역하실 때 제가 그 교회 한 2번 가서 강의했고, 오늘 담임 목사의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좋네요. 안정감이 있으시고 참 이 교회도 참 좋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 거구나. 서로가 그리고 또 목사님에게 제가 들으면서 이건 진실이에요. 계속 했던 얘기가 있어요. 사모님 뒤에 계시지만 성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느낌도 좋았는데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성도들이 참 선하신 것 같고 좋으신 분 같다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서로 잘 만났다, 뭐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고 그렇게 감사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그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원래 제가 뭐 여러 주제를 다루고 강의안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만 오늘은 강의안 없이 왔어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 서론적으로 좀 나누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얘기, 또 구체적인 얘기들 할 거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가 또 나중에 또 와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저는 딱 리더들 몇 분만 오실 줄 알았는데 또 오후 시간이 이렇게 다 계시니까 차라리 강의 안 없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 3년은 세상을 정말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꿔놨죠.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변화,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니까 변화가 생긴 곳 중에 하나가 교회고,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하는 패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여파도 코로나가 많이 남겼고, 사회가 이제 마스크도 벗고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 가장 더디게 회복되고 좀 약간 좋지 않은 여파가 남은 곳이 교회가 아닌가.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많은 목회자들 대하면서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죠. 변화 요구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계속 빠르게 변해왔어요. 우리가 뭐 느끼든 못 느끼든 나는 뭐 내 식대로 살아 뭐 이렇게 살아왔든 아니든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해 왔는데, 지난 코로나 3년은 그 변화의 속도를 10여 년 이상 앞당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많은 것이 달라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라질 겁니다. 코로나가 가속시킨 변화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살아가야 될 시대의 특징들을 이제 한두 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나눠 드린다면, 첫째로 다양성이 확대되었고 더 다양성이 확대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뭐 어떤 주제를 딱 다루면 뭐 정형화된 공감대가 있는, 공통 분모가 있는 딱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조그마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너무 사람들의 생각이나 삶이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하나의 그릇을 딱 가지면 거기에 이제 이 사람도 담고 이 사람도 담고 다 같이 담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그릇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사회가 다양해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세대 차이도 굉장히 심해지고, 뭐 빈부, 어떤 가치관의 차이, 종교의 차이,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리고 세대 갈등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뭐 50대와 60대, 아니죠. 그전에 뭐 60대와 40대 이런 식으로 그 폭이 넓었는데, 이제는 한 1, 2년 상간으로 세대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생각이 확 달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책을 읽었는데,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MZ세대가 이제 무슨 세대라고 이름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된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세대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뭐 Y세대, X세대 하면 거기 책이 나오잖아요. 이 세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공통점이 있다. 근데 이제 MZ세대 이후로는 자, 이 세대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는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이제 없대요. 사실 MZ세대들도 제가 얘기를 해보고 책을 읽어보면 MZ세대들은 MZ세대라고 부르는 거 굉장히 거부해요. 왜냐하면 MZ세대의 초반과 중반과 후반이 전혀 다르대. 자기는 MZ세대 초반인데 MZ세대 그러니까 그 후반 사람들이 더 나이 든 사람을 볼 때는 오히려 아예 나이 많은 분보다 그 MZ세대 안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훨씬 꼰대같이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난 MZ세대니까 너희를 알아 이런 말이 너무 듣기 싫대.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히 자녀를 기를 땐 더 어렵겠죠. 여러분 국민학교 나온 분들이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성의 확대라는 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신앙하는 것과 교회 사역이나 이런 데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가정의 달, 가정에 대한 설교가 점점 저는 어려워져요. 제가 20년 전에 생각하고 가정에 대한 설교를 딱 하면요. 정형화된 가정이라는 우리가 그림이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없더라도 엄마 아빠 아들 딸 4인 가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자 오늘날은요. 주일날 딱 와서 가정의 달에 설교를 하러 딱 보면 거기에 수많은 형태의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했던 것처럼 딱 그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딱 하면 전혀 그게 적용이 안 되거나 와닿지 않거나 또 때로는 되게 상처가 되는 사람들도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의 달을 맞으면 늘 고민해요. 이 다양한 형태의 가정, 우리 교회 조그맣지만 그래도 이 앉아 있는데 모두에게 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을까? 첫째, 다양성이라는 키워드. 둘째, 빨라진 변화의 속도. 옛날에도 변해왔는데 지금은 확 변해요. 그냥 같은 체계 안에서 플랫폼이 같은 것 안에서 변하는 게 아니라 아예 플랫폼이나 판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양상과 패턴이 바뀌어요. 영화계 같은 경우도 원래는 다 극장 가서 보는 거였죠. 그것도 변화가 많았죠.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피카디리, 국도극장 이렇게 몇 개 되는 거기만 가서 봤지만 지금은 CGV 이런 식으로 해서 멀티 1관, 2관, 3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변하다 했는데 지금은 OTT 집에서 보죠. 집에서 봐요. 영화 일 하는 분을 아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옛날에는 SNS가 없기 때문에 영화가 좋고 나쁘고 해도 그게 입소문이 퍼진데 시간이 걸려서 망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1주 안에 결판 난대요. 망하냐 아니냐 그런 세상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이제 장례가 나서 신촌 세브란스에서 이제 발인 예배를 마지막에 저희가 드렸는데 저희 목사님이 그날 기도를 맡았는데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시간 되는데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걱정을 했어요. 늦잠 잘 사람은 아니고 야 이건 뭔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냥 급히 기도를 부탁을 딴 분한테 하고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예배 시작하고 한 10분 뒤에 오셨어요.
분위기 보니까 어디 피 흘리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다치진 않았어. 다행이다. 예배를 드렸는데 왜 늦었어? 그랬더니 광역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용인 살거든요. 광역버스가 그 앱으로 예약제, 좌석 번호를 예약제로 바뀌었다는 걸 몰랐대요. 그 젊은 사람인데 30대인데. 그래서 아침에 딱 왔더니 예약하셨어요? 안 했는데요. 기다리세요. 가고 4대를 놓쳤대요. 모르는 거죠. 그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걸.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 여러 번 겪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교육자 회의를 하고 하다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꼭 질문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에요.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통했던 것이 반드시 지금도 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만 뒤져서는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목회도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게 보고 경험하고 배운 것은 옛날 교회인데 이분들이 살아가고 섬겨야 되는 목회의 대상들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 게 없잖아요.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다. 세 번째로 예측하기가 어렵다. 예측 불가능성. 이게 세 번째 키워드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측을 할 때 대부분 전문가들이 뭘 갖고 예측을 할까요? 과거의 통계를 꺼내요. 자, 이번에 코로나도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과거의 바이러스들과 있었던 질병들을 가지고 통계를 꺼내죠. 이렇다.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이렇게 치명률이 높으면 전염성이 약하고 전염성이 많아지면 치명률이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달랐죠, 얘는. 엄청나게 변이를 계속하고. 저는 예측이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경험을 했던 일이고 그 플랫폼 안에 있으면 예측이 되는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플랫폼 바뀐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 자동차를 엔진을 고치고 하는 정비 일을 하면 그냥 평생 3대가 사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가 나올 줄은 몰랐죠. 전기차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럼 이제 그거는 다 놓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다시 지금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 때까지인가 보다 하고 폐업을 준비하는 분도 있고 은퇴하려고. 그러니까 이전에 통했던 법칙이 안 통하는 일들이 생길 거고요. 그러다 보니 하던 대로 해야 되는 일들도 있겠지만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고 내가 거기서 살고 있고 우리 이제 저와 같은 부모 세대는 내 자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겠구나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옛날같이 한 번 직장 가면 평생 직장 개념도 이제는 이미 없어졌고 학자들의 통계, 직업 전문가들의 통계에 의하면 이미 지금 세대도 평생을 은퇴하기 전까지 3번 이상의 전업을 한다고 보고하거든요. 전업이 뭐냐 하면 회사를 옮긴 게 아니라 그냥 업종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교회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제 드렸지만 감사했지만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의 패턴이 바뀐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이제 세워가야 되고 그런 변화를 인식하면서 본질을 붙잡으면서도 또 그런 변화에 새로운 옷을 입고 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사실 그것을 기성세대 특히 당회 이런 교회 리더십 그룹이 마음을 열고 논의하고 또 사실은 젊은 세대나 자라난 세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목사님들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늘도 이제 진 목사님 얘기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오겠다 그랬어요. 강의하러 오겠다는 건 아니고 좀 배우러. 여기 부임해서 지난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그냥 쭉 얘기만 해달라.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저도 사실은 이제 목회 컨설팅을 하고 또 목회자와 사모님들 상담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 얘기를 듣고 또 저에게 올 때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지만 저는 그냥 그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변화돼야 되겠다는 느끼는데 나도 답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서 들은 거 있으면 나한테 즉시 보고를 하라. 이렇게 얘기 서로 나누고 응원하면서 가야 되는 시대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요, 이게 홀로 독고다이로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서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응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그냥 쉴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혼자는 안 돼요.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중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그중 하나가 저는 소그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그룹. 그러니까 크게 저는 또 하나 근본적으로는 그런 키워드, 다양성,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고 예측할 수 없고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본질적으로 나는 복음으로 돌아가야겠다. 이게 사실 제가 제일 기본이에요. 복음이다. 복음을 잡아야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시스템이나 그런 걸로는 소그룹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은 굉장히 다양성에 아주 쉽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적응력이 뛰어나요. 여러분 2부 예배의 틀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소그룹은 바꾸기도 쉽고 또 새로 여러 종류의 다양한 걸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옛날에는 교회의 소그룹이 딱 한 종류예요. 그러나 지금은 사실 여러 종류의 소그룹을 또 연령이나 상황이나 주제에 맞게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죠. 또 변화에 대처하기도 용이해요. 옷을 금방 갈아입으면 돼요. 교재도 이걸 썼지만 아니다, 이제는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교재를 바꾸기도 쉽고요. 그리고 이 현대사회는 되게 묘해요. 사람들이 막 다가오는 걸 힘들어하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관계를 또 원합니다. 스스로 외로움에 처하기도 하면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원하지만 사실 또 현대인들은 굉장히 외로워요. 이 참 모순적인 게 있는데, 근데 그것이 이런 대모임에서는 채워지질 않죠. 결국 의미 있는 사람들은 작은 만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저 집사님은 너무 친해. 어디서 만났는데? 2부 예배 때 만났어. 예배 때마다 같이 예배를 드려. 너무 친해. 그렇지는 않거든. 대부분 소그룹에서 만났거나 단기 선교를 우리 같이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잤어. 이래야지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소그룹은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그룹은 갑자기 튀어나온 시대적인 유행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소그룹은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소그룹 연구가들은 소그룹의 뿌리와 기초를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그 하나님이 소그룹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웃길 수도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그룹의 원형이고 뿌리다. 그러니까 소그룹의 뿌리는 굉장히 근본적인 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12제자에서 소그룹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찾죠. 근데 특별히 이 12제자라는 소그룹의 목적이 뭔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여러분 사람이 자라는 건요 절대로 대그룹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드물게 있죠. 아무것도 안 시키고 계속 예배만 20년 드렸는데 막 성장한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방법이 맞다면 12제자를 모아서 3년을 헌신하시고 가장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리들 수천 명, 만 명 데리고 가르치는 사역도 하셨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위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람들 기르는 일은 딱 12명 데리고 3년을 투자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소그룹은 성장과 성숙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된다. 교육학에서는 교육 환경이 된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가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굉장히 신기한 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소그룹 세미나를 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진짜 뭐 이렇게 시스템도 없고, 뭐 처음에 겨우 시스템 세워진 게 7집사 이제 구제하다가 문제 생겨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런 모든 시스템이 있기 전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생긴 게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자, 사도가 이렇게 강당에 모아놓고 막 설교를 했어요. 막 오늘날의 예배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고 막 사람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어떤 사람 울면서 회개해서 꼽을 쳐줬던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다 내놓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모임이 딱 끝나고 각자 뿔뿔이 개인적으로 집에 간 게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모여서 뭐 했냐? 이게 중요한데, 또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또 이렇게 대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박 집사님 사회 보시고 김 집사님 대표기도 하고 이런 예배를 보지 않고 뭘 했냐 하면, 사도가 그 대규모 모임에서 가르쳐준 설교를 나누었죠. 나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 나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오. 이러면서 나누는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실 뭐 이곳에서는 다 앞만 보고 은혜를 받으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뭐 기도 제목이 뭔지, 뭐가 어려운지, 어떤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헛짓도 많이 하게 되죠. 그게 참,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게요,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이 하느냐에 따라 그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냥 그 말만 딱 놓고 보면은 되게 성경적이고 맞는 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그 말 할 때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서로 모르니까 그냥 좋은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아프고 이럴 수 있죠. 근데 소그룹에 앉아갖고 나누고 서로를 알다 보니까, 자네 그런 일이 있었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표정이었는지가 막 이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초대교회 소그룹은, 아까 예수님의 소그룹은 그 사람을 키우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도구로서의 소그룹의 장점을 보여줬고, 초대교회 소그룹은 서로의 관계를 묶어줄 뿐 아니라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했어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건물 딱 2개로 지탱하는 건물보다 한 10개로 지탱하는 건물이 훨씬 안전해요. 한 10개로 지탱하면 한두 개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가 버텨주거든요. 근데 기둥 같은 일꾼 2사람이 딱 그 교회를 지탱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중에 한 사람 무너지면 교회가 휘청하겠죠.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는 양적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히 건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굉장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그 소그룹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그룹은요, 지금 뭐 쭉 들으셨지만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고, 구약과 신약을 쭉 읽어보면 이게 뭐 우리가 하자 말자의 차원은 아니구나, 이게 참 굉장히 본질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무조건 뭐 3명, 4명씩 소그룹으로 쫙 쪼갠다고 해서 다 교회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라리 미성숙하고 우리가 좀 약간 모나한 게 덜 깎여지고 이럴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이해되세요, 제 말이? 가까이 갔다 상처받지 멀리 있다 상처받는 경우는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을 한다 뭐 이래갖고 갑자기 막 다 잘게 쪼개가지고 쫙 나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훨씬 더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차라리 뭐 서로 깊이 얘기 안 하고 많이 말 안 할 때는 괜찮았는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상처만 엄청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실 그래가지고 소그룹에서 상처받아서 내가 이제 소그룹 다시는 안 들어간다, 나 교회도 안 나가겠다, 이런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나중에 뭐 기회 되면 강의했지만, 예를 들면 비밀 보장 같은 경우는 소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막 그날은 울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서로 비밀을 얘기했는데, 딱 그 다음 주일날 봤더니 전교인이 다 알고 있어. 딱 보니까 누가 저 뒤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 어느 집사가 세상에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앞으로 소그룹은 저긴 위험한 곳이야. 그래서 그냥 소그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한 소그룹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 갈까가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그 건강한 소그룹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핵심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오늘은 제가 딱 하나만 그냥 말씀드리면, 건강한 소그룹의 핵심은 좋은 리더예요. 소그룹 리더가 건강하면 어떤 교재를 쓰든지 그 소그룹은 분위기도 좋고 건강하죠. 근데 아무리 좋은 교재를 써도 만약에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가 좀 미성숙하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 다양성과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넓은 가슴을 갖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주장하고 아니면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죠. 그럼 소그룹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한 소그룹을 세우기 원한다면 사실은 먼저 시작하고 힘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소그룹 리더들을 세우는 과정. 리더들을 돌보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이 과정에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그룹 리더는 그냥 세워지지 않거든요. 금방 뭐 일주일짜리 코스 하나 밟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탁, 왜냐하면 이게 기술이 아니에요. 다음에 그 책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소그룹 리더는 인격과 역량의 균형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인격과 역량. 역량은 뭐냐면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소그룹 인도를 잘하는 거죠. 경청법, 질문법, 관계를 맺어주는 법, 갈등이 일어났을 때 반응하는 법,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뭐 며칠짜리 세미나예요. 그게 역량이죠. 근데 그건 좀 배우면은 그래도 습득이 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소그룹은 삶을 나누고 변화시키고 은혜되고 서로 치유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기술만 갖고 안 돼요. 그 인격이 예수를 닮아야 되거든요. 제가 훈련 사역을 오래 했는데, 훈련을 2년의 과정, 그 당시에 2년을 했는데, 이제 2년 훈련시키고 소그룹 리더로 파송할 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가르치는데 자신이 없다, 말씀을 잘 모르고 티칭 연사가 없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늘 얘기해 주죠. 그건 하면서 늡니다.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이분이 그래도 인격적으로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소그룹 리더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하고, 저는 그것만 되면 파송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아낄 줄 알면 파송합니다. 한 번은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나이 어린 분이 훈련 중에 갑자기 소그룹 리더로 파송이 되게 됐어요. 저희는 이제 훈련 중에 파송받는 리더를 학도병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갑자기 그 다락 구역의 그 구역장이 몸이 이제 진단을 받아가지고 결혼이 생겼는데, 그 구역에 있는 사람 중에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분을 찍은 거죠. 나이 제일 어린데. 근데 또 놀라운 거는 그 구역이 약간 어르신 구역이에요. 이분하고 나이 차가 제일 적은 분이 10살, 15, 20 막 이렇게 나는 분이에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좀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겠는데 자신이 없다는 거. 어머니 같은 분들하고 어떻게 하냐. 제가 2년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알잖아요. 제가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제가 본 집사님이라면 가능하고 그냥 제가 본 모습 그대로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그분이 고난을 참 많이 겪었어요. 저는 저희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모실 때도 이제 자기소개서 이렇게 보면서 고난 있는 분을 선호합니다. 물론 치유가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고난을 모르면 이해심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율법적으로 요구를 해요. 근데 이분은 젊지만 고난도 많이 겪었고 참 성실하고 품이 넓어요. 그래서 사실 얼굴은 젊은데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인생 다 산 분처럼 이렇게 막 고난과 인생이 그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된다. 내가 본 당신은 이런 사람이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 진짜 될까요? 내 말만 믿어라. 처음에는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한두 달 안에 당신을 리더로 다들 따르게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거기 있는 다 나이 드신 언니들이 아유 우리 구역장님 하면서 따라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되게 재밌는데 이분의 나이에 아직 경험도 하지 않은 일을 막 상의하고 그분들이 받아 적고 있더라고. 뭘 한다고. 인격적인 신뢰를 얻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품과 역량의 조화를 이룬 리더가 건강한 리더고, 그런 소그룹 리더가 세워질 때 소그룹은 건강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역량은 이렇게 목사님이 워낙 그런 거 잘하시니까 본인도 하고 강사를 불러서 앞으로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지만, 성품이라는 부분은 이거는 그렇게 세미나로 되는 일은 아니고 생각을 해야죠. 내가 만약에 소그룹 리더로 섬기게 된다면 내가 인격적으로 자라야 되는구나. 성숙해져야 되는구나. 근데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이고 자기 직면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제가 자기 직면을 하게 된 것은 한 2-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성경. 저는 이제 큐티를 하고 묵상을 계속한 사람이니까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정직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상처가 있고 또 이런 약함이 있고 대신 참 이런 또 은사가 있구나. 이 말씀. 2번째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사람들과 대하면서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저를 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해요. 3번째는 가정이에요. 부부가 굉장한 거울이 되고 자식이 거울이 됩니다. 저는 결혼 전에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결혼 이후에 보는 제가 참 달라졌어요. 저도 이제 한 가정의 아들이니까 그 가정의 문화 안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가정의 문화가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이상한지도 몰랐고, 또 그 안에 섞여 사니까 저도 몰랐는데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산 아내를 만나서 둘이 가정을 이뤘잖아요. 근데 그 거울에 비춰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객관적으로 보이고, 근데 그런 직면과 성찰이 사실은 저의 성장과 치유에 굉장한 도움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직면하고 보게 할 때 사실 처음엔 좀 아파요. 왜냐하면 예쁜 모습만 보이지는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우리 목사님도 상담을 공부했으니까, 저는 사실 우리 리더들 소그룹 리더 강의할 때 치유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소그룹 리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치유되었거나 치유되고 있거나 치유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안 좋을 때 그 내 치유되지 않은 면과 어두운 면과 상처들이 나와요. 도구로. 근데 그게 이 대그룹에서는 잘 감춰지지만 소그룹에서는 이게 삐끗하면 굉장한 독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그룹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소그룹을 건강하게 만들까가 중요하고, 그 키는 건강한 소그룹 리더에 있는데, 그 소그룹 리더들은 성품과 역량의 조화를 이룬 사람이어야 된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더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소그룹 리더가 자기 인식을 할 때 일단 이렇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사람, 촉매하는 사람, 또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인식. 그렇지 않으면요, 소그룹에 앉아서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강한 소그룹은 한 사람이 잘 듣고 배워서 그걸 다시 전달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소그룹은 생각을 끄집어내고 나누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기술은 많이 배워야 돼요. 잘 듣는 법, 그 다음에 말하는 법도 있지만 특히 질문하는 법.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이 답하게 하고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역량 중에서 이렇게 나누는 법을 앞으로 이제 이 교회가 소그룹을 한다면 나누는 법에 대해서 많이 연습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왜 배우고 그래야 되냐 하면, 사실 요즘 아이들은 학교 교육 자체가 많이 나누고 발표하고 이런 게 좀 익숙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그렇잖아요. 받아 적는 거가 익숙하단 말이에요. 권위 있는 누가 가르치고 근데 소그룹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여러분에게 숙제를 잠깐 드리고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빈칸을 여러분 각자가 한번 채워보시면 좋겠어요. 뭐 써도 되고 쓸 수 있으면 아니면 머리로 생각해도 되고요. 소그룹이란 땡땡땡이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는 걸 여러분 나름대로 써보세요. 굉장히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제가 어디서 한번 인도하면서 써보라 했더니 어떤 분은 이제 소그룹은 비빔밥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여러 재료가 있지만 그게 어울려서 섞여서 하나의 맛있는 음식으로 탄생되는 곳이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소그룹은 초콜릿이래요. 달콤하지만 쌉쌀한 맛도 있는 소그룹.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대가 됩니다. 강일교회에서는 과연 어떤 것이 나올지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소그룹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 소그룹은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림일 수도 있는데, 한번 지금은 나누지 말고 각자가 일단 한번 잠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은 이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라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지금 주무시는 건 아니죠? 좀 생각하고 계신 거죠? 아까 지 목사님이 좀 조는 듯한 분위기 빨리 끝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2시 반, 3시 반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빨리 끝내는 것도 은혜로운 일이니까. 자, 3분이나 2분씩 한번 짝을 지으세요. 옆자리에 앉은 분하고 해도 되고, 숫자가 너무 적으면 뒤로 돌아보고, 뭐 4분까지도 괜찮아요. 3, 4 이렇게 한번 짝을 짓고, 2도 되고. 자,
자기가 적은 거를 얘기하세요. 나는 근데 이제 얘기를 할 때 중간에 자르지 말고 일단 끝까지 들어주세요. 뭐 그건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했어, 뭐 이러지 마시고 속으로는 무엇이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이러고 들어보세요. 자,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나누세요. 예, 뭐 6명이 해도 됩니다. 예, 많이 하셔도 돼요. 이제 이런 워크숍을 하면 이제 원래는 앞에 이제 흰 칠판 같은 거 하나 놓고 조별로 나와서 다 발표도 하고 제가 이제 피드백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건 안 되는데 뭐 오늘 광역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소그룹이 잘 될 것 같은데요. 뭐 잘 나누시고 예, 아주 뭐 분위기도 좋고 또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형제들은 약간 과장된 어떤 반응? 오, 이래 나쁘지 않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잠깐 또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눠졌는지 그래도 몇 분한테 좀 듣고 싶은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요 시간에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 잘하다가 좀 어떤 얘기 하셨어요? 하면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는 힘들지만 우리 조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감동받았다. 이건 좀 할 수 있겠죠, 그죠? 자기 자랑 아니니까. 자, 여러분이 들은 얘기 중에서 이 얘기 좀 신박하고 신선했어요.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누구 얘기해 주실? 예, 집사님. 그럼요, 앉아서 하시죠. 또 이 순발력 있게. 저는 백일다락방입니다. 저희 맨 앞줄에서 셋이서 이제 나눴었거든요. 근데 저 끝에 있는 분이 저희 이수영 집사님인데 이수영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와 그다음에 마무리를 여기 우리 새로
온 구역 식구가 마무리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수영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무지개라고 생각을 한대요. 소그룹이란.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무지개인데 그 무지개를 다 한꺼번에 합하면 까만색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우리 새로운 우리 구역 식구분 이제 장년한 성도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성도님이 그 까만색이 어떻게 된다고요? 빛으로 하얀 빛으로 바뀐다. 하얀 빛으로 생성된대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 무지개 색깔들의 그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까만색이 되었지만 그 하얀 빛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목사님 저 세 분은 다음 두 번의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산하는 걸로.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걸 담았네요. 하나는 다양한 것이 어우러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 다양함이 각자의 색깔을 가진 채로 어우러져요. 근데 어쩌면 그 과정에서 또 검은 것도 보이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다 보면 결국은 밝은 빛이잖아요. 무지개가.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무슨 어떤 소그룹 학교 이런 거 다닌 것인 건 아니죠. 자, 다른, 이게 너무 이렇게 세게 나오면 이제 다른 분들이, 야, 우리가 이게 좀 밀리는데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또, 다른, 뒤에, 우리 젊은이. 아까 사진 찍던 자매가. 저희 이렇게 6명이서 했어요. 예, 네, 근데 익명을 원해가지고 누가 했는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알겠습니다. 소그룹은 코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나 알 것 같아. 그 하나만 있으면은 먼지를 못 막아내는데 이제 야. 여러 개가 있으면서 먼지를 막아주잖아요. 몸으로 야. 들어오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코털은 여러 개가 있어야 되고. 난 참 너무 재밌는데. 근데 코털 들으면 전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코털은 삐져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너무 굉장히 또 재밌는. 근데 이게 소그룹에 대한 대부분 이렇게 발표를 하라 그러면 이제 좋은 건 발표하지만 사실 솔직히 이제 따로 얘기하자 그러면 자기가 경험했던 소그룹이나 이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은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는 이미지가 담겨 있지만 제가 아는 어떤 세미나에서 한번 워크샵을 3박 4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소그룹은 폭탄이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언제 터질지 모른대. 제가 옛날에 무슨 어려움 겪은 일이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소그룹에서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힘든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아니고 어느 그 작은 그룹에서. 그래서 자기는 사실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좀 지금 기대가 생기고 마음이 바뀌긴 했지만 작은 모임에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그분은 소그룹은 폭탄이다. 지금도 시기가 돌아가고 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미지는 소그룹은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다칠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또 강한 거죠. 저는 근데 그 얘기는 했어요. 그것도 소그룹의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할 때 무조건 장밋빛 환상만 가지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주례할 때도 신혼부부한테 늘 얘기해요. 장밋빛 환상만 가지 마. 결혼은 현실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같이 이기는 사람이지. 그죠? 소그룹도 그래요. 소그룹도. 자, 또 얘기할 거 있으면 뒤에 거기 한번 얘기하시죠. 누구? 예. 네, 대표로. 거기 보니까 거기도 처음엔 따로따로 하다가 나중에 6명이 한 덩어리가 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네, 저희에서 모습은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분은 당근 마켓이다. 여러 한 것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 분 말씀하셨고요. 또 한 분은 금광이다. 여기에서 노다지를 캘 수 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금광은 왜 제가 와닿냐면 금광은 딱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수고해서 캐내는 거죠. 전 정말 소그룹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당근 마켓이다.
당근이 생기기 전에는 저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세미나 할 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당근만. 그렇죠. 제 아내가 늘 애용하는 당근마켓. 소그룹은 당근 너무 와닿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그룹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왜 소그룹의 장점이 뭐냐면 당근마켓이 뭐예요? 각자가 있는 걸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쓸모가 되잖아요. 소그룹 모여보면 어떨 때는 나의 뭐 이런 경험이 내가 한 이런 묵상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어서 슬그머니 무료 나눔으로 올려보았는데 갑자기 관심 20개가 확 뜨는 거지. 소그룹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하찮다고 느껴질 수 있었는데 그거를 소그룹에 한번 사실 나눌 기회가 없어서 몰랐어요. 나도 이 나의 묵상이 얼마나 귀하고 이런지 몰랐는데 나눴는데 그럼 뭐 그날은 갔어. 근데 저녁 때 뭐 한 자매 문자 오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진짜 오늘 집사님 통해서 나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꼭 얘기 좀 해주세요. 교만할까 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들 참 이상한 게 안 좋은 거 지적하는 일은 꼭 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내가 짚고 넘어가겠어. 근데 좋은 거는 잘 얘기 안 해. 감사하고 이런 거. 부정적인 한마디나 문자 하나도 나를 죽이지만 긍정적인 문자 하나도 나를 살려요. 아멘? 그래서 만약에 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매가 당근마켓처럼 소그룹에서 내 경험을 그냥 별것도 아니지만 할까 말까 엄청 망설이다가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야? 100번 망설이다가 자기도 모르게 성령 인도로 사실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다 얘기를 했어. 근데 그날 밤에 한 자매가 내가 당신 말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나눈 사람이 훨씬 기분 좋은 거예요. 소그룹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죠. 당근마켓 맞네요. 금광도 맞고. 난 무지개에 나왔을 때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많은 게 있는데요. 또 기대됩니다. 또요. 끝났습니까 이제? 더 센 건 없나요? 뭐 자연스럽게 뭐라도 괜찮습니다. 또 뭐 소그룹에 대해서. 이제 두 분 손 드시나? 예, 먼저 앞에. 광일교회 소그룹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희는 202 다락방이에요. 네. 이 식구들이 다 딴 데서 한 명씩 다 와서 뭉친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계신 집사님 얘기로는 소그룹이란 부부와 같다. 그래서 왜냐하면 까도 나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까도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인정을 했어요, 제가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뭐 이제 뭐 그 까도 나온다는 의미가 이제 결혼 몇 년 차 이제 따라 이제 의미가 까도 나오지만은 지킬 것도 지켜야 됩니다. 뭐라고요? 까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까야지 옆에서 까주면 안 된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굉장히 소그룹의 중요한 원리예요. 소그룹은 서로를 까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오픈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이게 소그룹 잘못 배우고 질문법 잘못 배우면 왜 나는 오픈했는데 너는 오픈 안 해? 이렇게 돼요. 이것도 사실 나중에 강의할 뭐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저는 소그룹에서 리더가 성숙해야 되는 이유도 그 사람이 오픈하지 않으면 기다려줘야 돼요. 그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근데 제가 제자훈련 하면 그런 적이 있는데, 저 찾아왔어요, 훈련생 한 명이. 너무 힘들대요, 제자반이. 왜? 그랬더니, 다 오픈하는데, 사실 자기는 오픈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다 오픈했어요. 저는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소그룹에서 나눌 때 저분이 결정적인 저 문제를 내놓지 않는구나, 저는 알지만, 다른 분들은 모르죠. 근데 본인도 알죠. 근데 죄책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죄책감이? 다들 막 오픈하고, 아까 깐다 그랬으니까 죄송해요, 강단에서. 다 까는데, 자기는 왠지 뭔가 패를 안 보여주는 것 같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모르겠는데 착한 분이니까 죄책감이 들까요, 안 들까요? 미안한 거예요. 그때 리더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왜 억지로 깔라 그러세요? 때 되면 다 하게 되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다른 소그룹 멤버들을 집사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걸 내가 알고 내가 증인인데 죄책감 왜 가져요? 우리가 뭐 여기 옷 벗기 게임 하러 모인 것도 아니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때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누는 거지. 괜찮아요. 자유함을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소그룹이 잘못되면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만 옆에서 옷을 벗기려고 그래. 솔직히 얘기해 너. 너 뭐 있는 것 같은데? 미성숙하고 건강하지 않은 소그룹이지.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이제 리더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저는 부부 같다는 게 참 맞는 게 부부는 좋은 친구이면서 애증의 관계잖아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혼도 많이 나고. 소그룹은 이제 친해지고 무르익으면 그런 것도 있어요. 누가 나를 혼내주겠어. 진짜 그 안에서. 그렇지만 성숙하면 절대로 자기의 문제는 오픈하고 자기는 변화되지만 옆에 사람을 고치려고 하진 않죠. 저는 부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부부가 서로 고치려고 들기 시작하면 저는 그 결혼 생활은 불행해진다고 봐요. 고치려고 들면 안 돼요. 자, 그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손 아까 드셨는데, 예. 너무 좋은데요. 이거 다 적어놔야겠네요. 네, 배기 다락방입니다. 앞에서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저는 커피 마니아로서 네, K 믹스 커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믹스 커피가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인기가 많고 그러는데 그거는 황금 비율로 커피와 푸딩과 설탕이 그렇게 조화를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를 끄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 물까지도 잘 조화가 돼야만 100%의 맛있는 믹스 커피가 되기 때문에 저희 소그룹도 각자 누군가가 더 많이 더 열심을 내는 것보다 같이 황금 비율로 이루어졌을 때 맛있는 믹스 커피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훈련만 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뭐 두 번 그냥 강사님한테 안 와도 된다고 얘기하시고. 맞아요. 그 황금 비율 되게 와닿네요. 그리고 믹스 커피가 은근히 생각나는 거거든요. 네, 은근히 생각나고 또 이렇게 마시면은 정신이 돌아오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다 이렇게 원두를 갈아서 마시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믹스커피 생각날 때가 있지 않나요? 소그룹이 그런 곳이 되면 좋겠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들으면서 참 좀 소그룹이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황금 비율이 잘 맞춰져서 누가 그 비율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창시자가 그 비율이 맞춰지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딱 타먹어도 맛있구나.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생각나는 그런 곳이 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저는 이 정도 하고 이제 끝낼 건데요. 아직은 안 조시니까 졸기 전에 빨리 끝내야죠. 소그룹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미숙할 때는 위험 요소도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이런 말처럼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막 가까이 다가가고 올렸다가 좀 뭐가 터지거나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으로 하지 않고 버려버리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유익이 많으니까 우리가 잘 활용하면. 그리고 이거는 뭐 청년부부터 이제 뭐 초등부, 유치부까지 다 사실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고 사실 공간, 건물, 돈이 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 참 맞다.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된다. 다만 이제 목사님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준비시켜야 되는데 이제 리더들을 어떻게 잘 준비시키고 세울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세미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하고 어쨌든 그 주제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들으면서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이 좀 이제 열리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작게나마 어떤 이런 소그룹의 맛을 조금씩 보면 좋겠고요. 사실 이 소그룹은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집단 상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1대1로 상담하는 게 아니라 모아놓고 상담을 같이 하는 건데 사실 그 집단 상담 책을 읽어보고 원리를 보면 그냥 완전 소그룹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만든 소그룹 원리 교재들 보면 저는 그 책들을 보면서 그냥 집단 상담에서 가져왔네 라고 생각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사실은 이제 소그룹의 선구자예요. 한국 사회에서. 왜냐하면 한국 교회 하면 또 구역 아닙니까? 우리는 뭐 이제 미국이나 서구에서 셀을 배우고 유명한 소그룹 강사들 불러서 하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회 구역 예배 보고 배웠었어요. 이제 우리가 왜 이제 배우냐 하면 아까 말한 변화를 못 따라가서 그래요. 너무 되게 정근대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구역 예배라고 했었고 그래서 보통 전통적인 조직은 구역장이 있고 또 구역 뭐가 있어요? 권찰이 있지만 구역 교사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구역 교사는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 권찰이라는 분들은 또 돌보는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제 나중에는 전 멤버들이 서로를 돌봐주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구역장이 돌봄을 받아요. 오히려 구역장이 막 무조건 부담을 가지고 오늘 가르쳐야 된다 이게 아니라 가서 자기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가르친 자리가 아니라 나눈다고. 자기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목사지만 저보다 훨씬 깊게 묵상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눠주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참 생각이 깊다. 그리고 꼭 은혜로운 얘기를 해주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설교 때 인용해도 됩니까? 물어봐요.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제가 물어봅니다. 집사님 제가 제 성격 아시죠? 누군지는 안 밝히고 누군지 모르게 할 텐데 이 얘기 해도 됩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표정이 어떠냐면 자기가 그걸 나올 때는 대단한지 몰랐는데 목사가 막 너무 진지하게 좋아하고 적고 그러니까 대단한 내가 얘기를 했나?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어떤 묵상의 동기를 부여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꼭 얘기를 다음에도 그런 거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에게 책 선물이나 책 추천을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이 나보다 책을 더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제가 꼭 부탁하는 건 여러분 책 읽다가 좋은 거 있으면 꼭 나한테 소개를 하고 좋은 문장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잘 안 하세요 그래도. 근데 가끔 너무나 순진무구한 분들은 그래? 그러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제가 이제 인용을 하죠. 그럼 이제 성도들이 아는 사람도 있구나 또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근데 소그룹은 그게 좀 편해요. 뭐 50명을 놓고 뭐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 안 하죠. 근데 한 5명이 모여서 우리 얘기하자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올해 당장 시작을 하실지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건강한 소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를 세우셨으니까 이제 그 고지를 향해서 조급하지 않게 하지만 또 너무 질질 끌지 않는 적절한 이 교회의 속도를 잘 잡아. 속도 조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너무 빨라도 망하고요. 왜냐 한 번 망하면 다시는 못해. 이 교회가 소그룹 했는데 망했다. 근데 이 교회는 이제 소그룹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어떻게 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를 잘해서 한번 작게라도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은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잘 견디는 실력이 많이 필요한 해라는 생각을 2달을 보내면서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얘기도 들으면 견뎌야 할 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견뎌내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견디고 버티는 실력은 굉장히 중요한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력에서 자라가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같이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소그룹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교회가 준비한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또 흐뭇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은 세상에서 즐거움 찾지 않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소원하는 사람들이니 주님께서 이들을 잘 살펴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의지할 때 가정의 문제들을 주님이 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